우리는 요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성경에 나오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인생 얘기, 믿음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에 대한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하는 의미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따라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의 믿음을 따라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표본이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까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을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오늘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순종으로 담대하게 극복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시험이 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성경의 시험은 사실은 두 가지의 의미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은 유혹으로서의 시험을 말하는 것인데 결국은 우리를 멸망에 빠뜨리려는 것이 사단이 주는 시험의 목적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훈련과 성숙의 시험을 말하는데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시험을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사단이 주는 시험을 만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사탄이 주는 시험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험들을 사용하셔서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세우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시험이든지 사탄의 시험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든지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시험에 굴복하지 말고 믿음으로 시험을 잘 다루고 그래서 그 시험을 극복해서 더 성숙하고 더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이후에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과정이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믿음의 삶을 시작하잖아요.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믿음의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는가? 우리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화면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합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일 소중한 것 하나님께 바치라는 시험을 내리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제일 소중한 것은 자기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외동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나에게 번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을 주십니다.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번제물은 죽여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요구, 모순적인 요구를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결국은 믿음을 시험하고 싶으셔서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험 앞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너무 어렵고 너무 결단하기 힘드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될 수 있잖아요. 미루고 또 계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요구하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의 장소가 모리아 산이라는 곳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순종의 장소 모리아 산으로 가기까지는 3일 동안을 가야 하는 긴 여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요구하심을 받고 모리아 산으로 가기까지 3일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었을까요? 해야 돼? 아니야. 이 말이 돼? 아니야. 여러 가지 계산과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국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번쩍 들고 정말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진짜로 급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가 2번이나 다급하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이 칼로 내리치는 것을 막으시는 성경의 장면이 있습니다. 화면에 창세기 22장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급하셨습니다. 이거 진짜로 칼을 내리치면 이삭이 죽잖아요. 하나님이 급하셔서 천사에게 빨리 요청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흉내만 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짜로 그러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명령에 아브라함은 정말로 100%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는데요, 적당히 흉내만 내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내놓기까지 순종하는 그 신앙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원하심이면 흉내만 내서는 안 됩니다. 내 모든 것을 드리기까지 전적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순종을 결심했다가 점점 바뀌어지는 상황과 형편이 녹록지 않으니까 금방 포기하고 또 마음을 바꾸고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적당히 하지 말고 우리가 목숨 다하는 수준까지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와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도대체 그 어려운 시험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의 순종의 바탕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험은 인생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여러 가지 시험이 올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힘들게만 여기지 말고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성경은 시험 앞에서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축복해 드립니다. 혹시라도 앞으로라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형형색색의 여러 가지 시험의 문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고 믿음으로 잘 다루어내셔서 그 시험 앞에 굴복하는 인생 되지 말고 그 시험을 멋있게 믿음으로 통과하셔서 정금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그 시험 이후에 더 빛나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우뚝 세워지시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 승리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은 이삭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부활신앙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화면에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자, 성경의 표현을 보십시오. 시험이 왔는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순종했는가 하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9절 말씀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순종을 가능케 했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구체적으로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가능했다고요? 하나님은 죽은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어떤 요구하심에도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일 이 상황이 제 경우라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 저는 이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안 죽이실 수도 있잖아요. 이왕이면 이삭을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왕이면 이삭을 더 흥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그 상황에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기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왜 순종할 수 있었다고요?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죽은 이삭을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이 부활신앙이 있었기에 이삭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부활 신앙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화면에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과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에게는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을 가져올 것이다. 이 확신이, 이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것도 주님께 맡길 수 있고 죽는 것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도 바울은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멋진 그리스도인 바울이 또 제 마음속에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살고 죽는 거 겁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을 것 겁내잖아요. 근데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주님 손에 있사오니 주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내 모든 삶을 주님께 이 얼마나 멋진 신앙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이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죽는 것의 두려움을 몇 년 전 제가 급성췌장으로 쓰러졌을 때 진짜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 그때 목사인데도 겁나더라고요. 죽을 수 있겠다. 죽을 수 있겠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는 두려움 아닙니까? 그러나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조차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을 때 죽음이 주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이겨놓으셨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예수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은 영으로 성령으로 믿는 자들 속에 내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신앙은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다윗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부활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부활신앙은요, 죽어도 산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는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살면 죽음과도 같은 상황에 때로는 맞닥뜨리게 되어질지라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생명의 역사가 꽃피게 해주실 것이고 부활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따라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하자. 할렐루야.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방금 한 거 있잖아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성가대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기대하는데 얼굴빛이,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이 믿음이 있어야죠. 어떤 상황이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믿는 내 삶 가운데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날마다 좋을 것을, 좋은 것 주실 것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습니다. 춤 튀기면서 세게 악센트 주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나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지금은 좀 힘들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답이 보이지 않지만 좋으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좋은 것 주실 거야.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실 거야.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화면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저 말씀 띄워주시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답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믿으며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믿으며 사시랍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실존을 믿어야 되고 그 실존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랍니다.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사시잖아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좋은 일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얘기가요, 이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얘기가 우리 성경 창세기 22장, 히브리서 11장에 한 3주 동안 살펴본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목적이 뭐였을까? 그 시험의 제일 중요한 핵심 내용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목적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 이삭을 뺏어가려는 것이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었을까?
그럼 아브라함의 가정이 막 눈물바다가 될 것이잖아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파탄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일까? 하나님이 시험을 내리시는 목적일까? 아닙니다. 성경 뒷얘기를 여러분들은 더 주목하셔야 합니다. 성경의 얘기, 아브라함의 얘기를 오늘 곧 살펴볼 텐데요. 성경의 얘기는 이 시험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좋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국은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더 좋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좀 내 뜻대로 안 되어진다고, 내 인생이 좀 평탄하지 않다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게서 뭔가를 뺏어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내가 잘 되는 것 못 보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오해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얘기 좀 더 이어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좋으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좋으신 하나님이 이후에 더 좋은 것 주실 것이라는 기대하는 믿음을 가졌기에 아브라함은 그 어려운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똑같은 시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못 내놓습니다. 그럼 왜 못 내놓을까요? 그 이유 때문에 아닐까요? 내가 이 좋은 것 내놓으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요. 이 좋은 것 내놓으면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니까 절대로 못 내놓는 겁니다. 손에 꼭 붙잡고요.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있으니까 있는데 여전히 내 손에 붙잡고 몇 개만 조금씩 떼어서 하나님께 내놓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솔직하고 정직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 아니냐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내 것 빼앗는 분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만약에 그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 좋은 일들을 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하여서도 내 삶 가운데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기대하심이 분명히 있다면 우리는 이삭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좋은 이삭을 달라고 하시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좋은 일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려나 보다. 하나님이 이 좋은 이삭을 달라고 하시는 것 보니까 더 좋은 것 주시려나 보다.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성경이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의 산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의 인생 얘기 결론입니다. 두 가지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장면이 하이라이트로 나옵니다. 순종하기까지 어려웠잖아요. 근데 순종의 그 결정적인 자리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 두 가지를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종의 장소에서 그 순종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 아브라함이 배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다고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예비해 두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화면에 창세기 22장 12절에서 14절 우리 긴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그 순종의 장소에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따라갔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이럴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거 없으면 뺏기고 큰일이 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네? 배웠다는 겁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내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을 예비해 두시는 하나님.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을 수풀 속에 뿌리 걸린 양 한 마리를 예비해 두셨다는 기가 막힌 은혜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인생이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졌을까요? 그 이후로 달라졌을 것 같아요. 어떤 신앙으로요? 뭐가 좀 없고 내 뜻대로 안 되어져도 이 확신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좋은 일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을 거야.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게 분명히 있을 거야. 이 믿음으로 기대하는 신앙의 삶을 아브라함은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내일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화면에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어려운 시험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잘 통과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인정을 해 주십니다.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네가 세상 누구보다 세상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겠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복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씨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반복하시는 축복의 약속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씨로 크게 번성하게 내가 할 거다.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할 거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씨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약속해 주시는 이 씨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밭이라고 말씀하신 이삭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좋으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찌하시든지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실 줄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그 씨를 그냥 받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 씨 이삭 위에 엄청난 축복을 얹어주셔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해 드립니다. 추워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좀 안 되어져도 내가 원하는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화도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한쪽 문이 막혀졌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쪽에 더 넓고 좋은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거기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요, 이 믿음 잃지 마십시오. 좀 내 뜻대로 안 되어지면 세상 끝난 것 같고 하나님 나 안 사랑해 주는 것 같고 나만 세상에 무거운 짐 홀로 지는 것처럼 어둡고 고단한 인생길 걸어가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저도 이 하나님 붙잡고 목회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어찌하든지 내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면서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3주 동안 아브라함의 인생 얘기, 믿음의 얘기를 나눴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시거든요. 영상을 좀 살펴보시고 또 생각하시면서, 그래, 아브라함도 힘든 일이 있었지, 아브라함도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놀라운 인생 되게 하셨지, 그래, 나도 이러지 말고 다시금 믿음으로 무장해야지,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그리 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멋지게 승리하는 아름다운 인생의 경주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가 되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